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유일신 사상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노아와 그 아들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우리가 부활절과 그리고 종료주의를 지나는 바람에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공부해 왔던 것이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올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복습을 하면 에녹이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저 천국으로 직접 갔습니다. 인생들은 모두 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유명해진 거예요.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다. 그래서 무두셀라 벨트를 사면 오래 살 것 같아서 벨트를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얘기는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무두셀라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녹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바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죠. 성경에 보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바로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의 6장 8절 9절 보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노아를 향하여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IQ가 좋아서 하나님을 계신지 안 계신지 증명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구나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또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당대의 의인이 되고 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이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사람 노아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어요. 은혜 입은 자는 다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방주에 타라 하면 탔고 또 방주에 내리리라 하면 내렸습니다. 방주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창문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방주는 동력이 있어서 무슨 가솔린으로 가거나 디젤로 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엔 동력도 없고 운전대도 없어 키가 없어서 방향도 바꾸는 것 아닙니다. 이 노아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으지 마세요. 쓸 때 쓰고 먹을 거 먹고 헌금할 거 하고 이렇게 사세요. 아무리 그런다 그래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축복이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노아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처음 그가 육지를 밟고 나와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딱 한 단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나는 그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노아가 이런 선언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은 주님 주권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축복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또 복되할 것은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할 것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몇 명이냐? 3명이에요.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이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셈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함은 바로 이 이집트나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졌고 또 야벳은 유럽 쪽으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가정에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0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아버지께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희한한 사건이죠. 포도주는 지금 누가 먹었어요? 노아가 먹었어요. 이 아라라산이 지금의 이 튀르키예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르메니아하고 튀르키예, 터키하고 이 국경지대에 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쪽이 옛날부터 포도나무가 아주 잘 자랐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노아는 포도 농사를 했고 포도 농사를 하는 중에 포도주를 담궈서 먹어서 취한 거는 뭐 이거는 다반사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무엇이 문제냐면 아들들의 태도입니다. 아들들의 태도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아들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장막에 있는 것을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에게 고했다,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그대로 덮지 못하고 들추어낸 것이 결국은 노아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옷을 그에게 덮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침으로 결국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절 27절 말씀은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정복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의 아버지 이 일곱 족속을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는 일과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누굽니까? 솔로몬 때에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다 몰아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 노아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 때 가서 정말로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게 되어지고 그 멸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군으로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때 노예로 그리고 일꾼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셈, 함, 야벳 이 삼형제 중에 이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고요. 이 셈족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지는데 이 셈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인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 구수의 아들 니므롯이니까 함의 손자가 누구냐면 니므롯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니므롯이 누구의 후예이냐? 함의 후예이고 함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니므롯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악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탑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존재하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나 저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근데 그 가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철옹성과 같이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여러 형제를 낳는데 그 여러 형제가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후손들이 됐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인데요. 똑같이 지금 여기 노아의 아들 함, 그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 무엇을 쌓아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무엇을 쌓아요? 탑을 쌓는 거예요. 탑.
이 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지면에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 이후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겠다는데 뭐 괜찮잖아.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항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할 땅에 바로 이 바벨을 짓게 되어지는데요. 바벨탑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대적자. 그런데 여러분 대적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자기 스스로 이 목숨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심판하십니다. 항상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성을 쌓는데요. 그래서 이 사탄 혹은 대적자 혹은 니므롯 이것이 같은 이제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일반 명사와 혹은 이 고유명사 혹은 대명사로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탄하고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옛뱀 혹은 이제 용, 사탄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여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엄청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야, 제자 훈련이 잘 됐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죠. 뭐라고 칭찬합니까? 베드로야 하고 칭찬해요. 너 그 믿음 대단하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신앙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무엇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를 얘기해요. 내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십자가를 지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아대요. 이것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네가 복되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 뱀, 너 이제 타락한 천사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 니므로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반 명사로 쓰는 것이죠. 네가 왜 나를 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의미에서 사탄아 그렇지.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단박에 칭찬했다가 단박에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을 쓴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 혹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 니므롯이 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 성경에 참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또 사탄의 속성입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속성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내가 했대. 그러면 이건 사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우리가 반하는 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언어사전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바로 이 흩틀다, 혼돈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탑을 세우기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도시들을 그 주변에 세우면서 통치자로서 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띄워주세요.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게 여러분 그저 아무 의미 없이라든지 아니면 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벽돌을 무엇으로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뭐예요?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해요?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면 콜타, 시커먼 것 말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지붕이 샌다든지 그러면 콜타를 바릅니다. 이 역청을 바르는데 그것은 뭐예요?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는데 그 돌과 돌 사이를 갖다가 메우는 것을 진흙으로 메워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뭐를 쓴다고요? 진흙 대신 역청을 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수를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쓰여지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노아가 그 방주에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바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는 일이에요. 방수 효과를 하게끔 하나님의 보호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모세를 키우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 바구니에 뭐를 칠합니까?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누구를 눕니까? 모세, 어린 모세를 거기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역청, 그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 역청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앞전에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 심판을 모면해보자,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를 바로 견고하게 굳게 세워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청을 바르는 일을 하여 바벨탑을 세우면서 그 돌과 돌 사이에 진흙 대신 역청을 발라서 결국은 자기를 이제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벨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역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함으로부터 이 세상 홍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듣기도 하고 또 그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게끔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운 것이 성경에 큰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을 세우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심판의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이 탑은
처음부터 바벨탑이라고 싼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탑을 뭐라고요? 바벨이라 하더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흐트렀다. 혹은 이제 이 혼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혼잡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이 탑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고 하나의 고대 국가들을 여러 가지 만들면서 니무롯이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 것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으로 이 탑을 무슨 탑이나?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언어를 흐트러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흩으신 이 언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성경의 사건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믿습니까? 우리는 바다인이며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말이 들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명을 갖다가 쭉 따져보면요, 뭐 메데인도 있고 뭐 리비아 사람,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부터,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쪽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갑바도기아니 뭐 이런 건 이 터키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온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외세에 의해 가지고 흩어져서 각자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흩어져서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마음이 있어서 유월절 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이 모인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이례적 사건으로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무엇을 듣게 되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이 어떤 구원에 이르느냐 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한 목소리로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흩어진 말씀, 바벨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말이 흩어졌는데 바로 이 말을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들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바벨론이 어떻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는 자. 이거 음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바로 이 유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세력이 어디요? 바벨론. 여기 얘기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탑, 니므롯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왕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외 믿음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우상과 아니면 자기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이냐?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믿으면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세력은 무엇이냐? 바벨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해 있는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세워질 적에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귀신이니 마귀니 무슨 이 적그리스도니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휘둘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반하는 유일신 신앙을 반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세력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 하염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출발이 어디요? 니므롯의 바벨론으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물타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신앙에서부터 흐트러 내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니므롯 바벨론의 사상입니다. 초기 기독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뭡니까? 그노시스주의,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흐트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율법주의이고 그 이후에는 자꾸 이렇게 영지주의 사상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흐트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꾸 상대화시키는 사상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절대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상황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윤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것이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흐트러 놓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 니므롯과 바벨론 사상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거를 기독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내면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이 내면적인 능력이에요. 자기의 영성인 내면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우주의 차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지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지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내면에 개발하고 무슨 뭐 삼보일배인가 이딴 거 하고 뭐 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무슨 능력을 팍 개발하고 이걸 갖다가 높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유일신 사상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을 이제 창조시대라고 얘기도 하지만 기원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툭툭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저 창조 이후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 가닥을 하면서 오늘날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영생하면서 우리 스스로 개발하여 살아보자라고 하는 세력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신앙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만 잘 믿고 순종하며 살면 복 받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뭐 이런 사상들이 산업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사상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데 현혹되지 말라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그렇게 보험만 믿지 말라고요. 요 보험도 그것까지 집어보면 아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적당한 정도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냥 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이면 건강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는 고민하면서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뭐 아무리 뭐 건강하고 뭐 이래도 적당히 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준 것에 관하여서 잘 이제 다스리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지면 끝장난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로 빠져드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잘못되어진 사상 흐름을 우리는 잘 분별하시고 여기에 현혹되어지거나 여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